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절부터 5절 다시 읽어드리면 바울이 이렇게 감사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여기에서 첫날부터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언제부터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 첫날, 혹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 첫날부터 이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고 말하는 거죠. 즉 이들은 초신자 때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그를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했고, 또 헌금을 보내어서 그 사역을 뒷받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은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내가 요즘 힘들었는데, 그리고 요즘 또 나에게 헌금을 보내주는 성도도 없어서 재정적으로도 어려웠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주고 헌금으로 나를 도와주는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이제 이런 취지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들이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사도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은 그들이 첫날부터 이 복음의 은혜 아래 거했던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은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하시는 이 선한 일, 그분이 시작하시고 지금도 이어가시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우리의 구원 여정 전체를 의미할 것입니다. 일단 이제 넓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전체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시점에 그분의 이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을 우리의 실력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우월하거나 그들보다 뭔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 믿고 우리는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은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 구원의 일을 이제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이루시고 완성하실 거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로 인해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이 이제 넓게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 전체를 의미하지만 이제 좁게 보면,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 1장의 문맥상으로 보면 그 선한 일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내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한 후에 곧바로 6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이 선한 일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은 이제 좁은 의미이고 이 빌립보서 1장의 문맥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선하게 역사하셔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문맥상으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죠. 우리에게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완성시키실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이게 우리의 구원 여정 전체를 의미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일이 뭐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루고 계시는 그 선한 일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과거처럼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이시고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단지 나쁜 행동 혹은 나쁜 말 혹은 나쁜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가 보이게 나타나는 그 죄의 양태들일 뿐이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함몰되어서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나 자신만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죄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말과 행동으로 공격하고 또 그들을 속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우리가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을 우리 중심으로 돌게 만들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악행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을 통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도덕성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그 선하고 좋은 성품들과 행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나의 의도대로, 나의 유익을 위해 조정하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하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 우리의 이런 선행과 도덕성과 의로움과 내가 종교적으로 행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죄의 본질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이제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일단 우리를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것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받아야 될 그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 대신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단지 형벌로부터의 구원만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중적인데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즉 우리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우리 주위의 모든 것, 모든 사람,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삶에서 우리를 점점 더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함몰된 삶에서 우리 자신을 구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들,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찬과 또 성도의 교제와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점점 더 변화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점점 더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과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이웃들과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원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어드렸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죽으심으로써 어떤 구원을 이루시고자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만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사람들, 그분의 교회, 그분의 몸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적은 우리를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점점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필요한 그 사람들, 그들의 구원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 살게 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점점 더 해방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단지 자신을 도와줬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구원을 이루고 가고 계심을 그들의 복음 사역에 동참한 것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제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 제 자신에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저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 잘해주고, 저의 사례비를 올려주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혹은 성도들이 숫자로 느는 것은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건 이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선한 일에 반응하여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점점 해방되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뜻대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을 우리에게도 이미 시작하셨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점점 더 거룩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그렇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보다 얼만큼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었는가? 우리가 과거보다 얼만큼 덜 이기적이 되었고 더 이타적이 되었는가? 나는 과거보다 얼마만큼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용서하고 있고 그들을 품어주고 있고 그들을 참아주고 있고 나의 유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이 영적 성장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어렵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서 실패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어떤 힘입니까?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셨습니다. 성부는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성자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미 영원토록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가장 높여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얻고자 우리 자신에게만 함몰되어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복음을 기억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불행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도 괜찮고, 내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해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에 우리에게 없는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토록 한없이 받은 것을 베푸는 것일 뿐인 거죠.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뿐입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좀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사실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베풀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것을 베풀기를 잘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사랑을 잘 베푸는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잘 베풉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사랑을 잘 받지 못하면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잘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에 대한 연민과 억울함과 분노와 좌절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영원토록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과거의 과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영원히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토록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굳게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분처럼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